송년 예배로 모였기 때문에 송년이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한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송년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혹시?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묵은 한 해를 보낸다. 그리고 지난 한 해와 헤어짐을 고한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더라고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것이 인생의 이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인생살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뽑는다고 한다면 만남과 헤어짐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의 복이 있다. 어떤 만남일까요? 첫 번째, 부모님과의 만남. 두 번째,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배우자와의 만남. 역시 결혼 생활에 행복하신가 봅니다. 다른 분들 막 고민하는데 내가 누굴 만났나?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행복한 고민 많으신데 우리 좋은 배우자와의 만남. 이렇게 세 가지 만남의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 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질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만남을 복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제 인생 속에 어떤 좋은 만남이 있었을까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저는 제가 언제 설교할 때도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 그리고 중고등부 때 교회 선생님들 너무 좋으신 분들을 만나셔서 제가 정말 튼튼한 건강한 그러한 믿음을 교육받을 수 있었는데요. 또 학교에서도 학교 생활할 때도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사실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한글을 못 읽었습니다.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잘 읽으니까. 지금도 못 읽으면 자랑이 아닐 텐데 지금은 잘 읽으니까 자랑이죠.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자음 모음을 간신히 외울 정도로 좀 부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니까 벌써 이렇게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저학년이라 부르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고학년이라고 불렀을 만큼 이렇게 수준이 확 달라지거든요. 근데 한글도 못 읽는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얼마나 큰 문제가 됐겠습니까? 저는 걱정 같은 걸 안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 딱 되면서 많이 부족했던 저에게 많은 관심을 주신 그런 선생님이 계셨어요.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전응아일 수도 있고 또 문제아일 수도 있는 저에게 애정을 갖고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잘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드디어 초등학교 3학년 때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요. 정말 저희 다일이가 조금 말하는 게 어눌하거든요. 걱정이 하나도 안 됩니다. 제가 8살 때까지 말을 엄청 더듬었었어요. 그래서 형 누나한테 아마 보고 있을 텐데 형 누나한테 엄청 맞았습니다. 형 한번 부르려 그러면 형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말도 더듬고 한글도 못 읽고 문제가 많았던 사람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그런 저에게 특별하게 애정을 보이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드디어 초등학교 3학년 때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요. 정말 놀라웠던 것은 그랬던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마지막 시험에서 반에서 1등을 하면서 학년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네요. 왜 그러시죠? 평소에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왜 안 믿으시지? 꼴등이었던 저를 반 1등으로 1년 만에 만드셨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좀 부족하고 많이 연약했던 전응아 문제였던 그런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주셨고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아마 눈길도 주지 않았을 테지만 애정을 갖고 특별하게 지도를 해주셔서 한 아이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선생님과의 만남이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그렇게 감사했던 선생님이었는데 그 바로 다음 해에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학교에서 전교에서 12명을 뽑아서
과학 영재반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12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조금 놀라시는데 안 믿으시네요. 학교에다 연락해서 증거를 좀 가지고 오던지 해야지. 그때 제 IQ가 125였습니다. 안 믿으시네요. 이상. 왜 이 평소 이미지가 이 얘기 넣나 내가. 아무튼 초등학교 5학년 때 과학 영재반에 들어갈 만큼 이렇게 두각을 좀 드러냈는데 선생님께서 그러한 소식을 못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과의 만남이 좀 아쉬움과 그리움만 남은 그러한 만남이 되었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쉽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큰 은혜이었지만 그 선생님과의 헤어짐에 있어서는 아쉬운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헤어짐의 아쉬움이 없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종종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나는 것만큼 어떻게 헤어지느냐, 그것도 참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의 헤어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연세를 많이 드시고 또 노년을 풍성하게 사시다가 정말 아픔 없이 주님 나라 가시는 그러한 부모님을 배웅해 드릴 수 있다면 그것도 정말 큰 복이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아버지가 사고로 2년 동안 병중에 누워 계시다가 2017년 크리스마스 날에 하늘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병원에 계시는 동안 의식도 오락가락 하셨고요. 거동은 고사하고 의사소통도 별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았던 그런 부모님과의 헤어짐을 제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선생님과의 헤어짐도 아쉬웠고 부모님과의 헤어짐도 아쉬웠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는가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떻게 헤어지느냐 그것도 중요한 그러한 인생의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헤어짐은요 아쉬움과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진이라고 하는 시인은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이별은 연습이 필요하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시적 표현이어서. 근데 좋은 이별은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였는데요. 어떤 이별이든지 간에 모든 이별은 아쉬움이라는 것을 남기고 떠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쉬움보다는 좋은 추억과 그리고 내일에 대한 기대가 더 많은 그러한 이별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이별이 아닐까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송년 예배로 모였을 때 묵은 한 해를 보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좋은 이별을 연습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2021년 한 해는 어떠하셨습니까? 지나간 한 해에 대한 어떠한 아쉬움과 아픔 또는 상처가 있을지라도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 속에서 좀 좋은 이별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어떤 모습으로 송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송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본문 1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동방의 박사들은요, 그토록 고대했던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만남 이후에 헤어짐에 있어서도 아주 좋은 이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절은 그들이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다른 길을 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을 보내고 또 다가오는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 저는 다른 길을 가는 삶, 뭔가 다른 인생을 소망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근심 걱정 많았던 2021년이었다면 좀 그러했던 이 한 해와는 좋은 이별을 고하고요. 기대와 소망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어야 하겠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좋은 이별을 고하고
또 다른 길을 가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그러한 좋은 이별과 좋은 만남을 기대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이요, 다른 길을 갈 수 있었던, 아니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분명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저께 김영일 목사님께서 성탄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예수님의 만남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변함이 없고 달라지지 못했다면 그 만남은 온전한 만남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 중에 즐겨보는 채널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증 프로그램인데요. 거기 보면은 정말 다양각색의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렇게 막 간증하시거든요. 40분씩, 50분씩, 길게는 막 1시간 반 막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나누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로 인해 변화된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요, 정말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고 또 그러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저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즐겨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와 좋은 이별을 좀 연습하고 또 새로운 뭔가 다른 길을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올 한 해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릴 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뭔가 새로운 변화와 그리고 달라짐을 체험하셨나요? 2021년 더 섬기는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네, 이래서 우리 민성이가 상품을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일 설교마다 민성이에게 표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옆에 써있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라.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경험했던 한 해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보내셨나요?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체험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의 체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 안에서 2021년과 아름답게 이별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은요, 사실 아주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행을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동방이라고 하는 곳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들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을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렇게 멀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 먼 곳에 살던 사람들은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지금이야 뉴스도 있고 인터넷도 있어서 소식이 더 빠르게 전해질 수 있었겠지만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너무 주일학교 같은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떠있던, 하늘에 나타난 왕의 별을 보고 그곳에
유대의 왕이 태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곳까지 여행을 온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박사들은요, 왕의 별을 보았고요, 그 심상치 않은 별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고 간증하였는데요. 이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요, 심상치 않은 별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야 만남의 자리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매일의 삶을 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일상 속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있으십니까? 예수 생각 없이는 예수 생활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좀 주님께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 보니까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 여러분, 온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행동을 뜻하는 것일까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런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지극정성. 왜 우리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이런 거 옛날 이야기 들어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극정성으로 행님 달님에게 막 빌잖아요. 그게 온 마음을 다하는 거더라고요. 온 마음을 다해 지극정성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이 바로 지극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찾아야 할 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레미야 29장 12절 그 바로 앞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리고 나서 나온 말씀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찾고 찾으면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단독 목회한 지 2년 됐는데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단독 목회 2년 반 동안 팬데믹이 1년 반이었습니다. 1년 반이 아니라 2년이죠.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단독 목회 6개월하고 2년 동안 인터넷 목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맨날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좀 나태해진 게 사실이에요. 모두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진석 지사님께서 인터넷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계시는데 세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안 했습니까? 이 온라인 예배가 우리를 게을르게 만드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성도님들만 게을러지는 게 아니고 저희도 게을러져요. 목회자도 게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한두 달 이렇게 인터넷 예배 드리다가 이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 초부터 새벽 기도를 막 열심히 시작을 했거든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막 기도하고 정말 사역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오늘도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가끔 새벽에 못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일어나기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도를 못했다는 것이겠죠. 근데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그 하루와 기도하지 못했던 하루의 그 차이가 정말 엄청나다라는 것을 정말 뼛속까지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는 인생,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을 때는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열정이 남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하루 화를 덜 낼까?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잔소리를 덜 할까? 왜냐면 잔소리 하게 되면 큰 소리로 하거든요.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 현서 웃지 마. 제가 아이들을 혼내고 나서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혼내면 안 될 텐데. 왜냐면 아이들이 와, 우리 목사님 정말 성격이 격박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해요?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한 날과 하지 않은 날 제 목소리의 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느끼게 되는데요. 정말 기도하는 인생 속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분명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한 5일 남았죠. 정말 이 한 해와 아름다운 이별을 하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할 터인데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더욱더 갈망하며 좀 기도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좋은 인도자를 만나야 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좋은 인도자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별만 보고 예루살렘까지 온 동방 박사들은요. 사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열심이 있었고요. 중간에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집중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이 계신 곳을 정확하게 알려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없었다면 박사들의 그 열심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만나야 하고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함을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줄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과연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누군지 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영과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는 유일한 책이며 동시에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줄 유일한 안내자입니다. 성경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요. 아무리 원해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누구와 가까워져야 할까요? 성경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실 때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신다라는 것이죠. 더 섬기는 교회도 하고 있지만 우리 더 나누는 교회에서도 매일 밤마다 성경 읽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줌 같은 걸로 연결해가지고 읽나 아니나 확인해가면서 성경을 읽히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됐던 2020년 3월부터 매일 밤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 왔는데요. 이제 12월 30일이 되면 31일은 성경 읽기가 없거든요. 30일이 되면 드디어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성경을 한 번 완독하게 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적어도 한 번 이상씩은 다 읽으셨나 봐요. 저는 24살이나 돼 한 번 읽었는데 대단하십니다 정말. 네.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때에는요 내용도 어렵고 말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성경 읽는 걸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요 뭐 그냥 읽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읽는 것도 잘 읽고 또 하루에 한 구절씩 암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암송한 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암송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성경 한 구절씩 암송하고 있습니다. 2년 정도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들 사이에 어떠한 그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나에게 감동이 되고 또 나에게 어떤 다짐을 주는 말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나눌 때 되면,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정말 그 말씀을 대하는 아이들의 그 생각과 마음이 정말 다양해졌고 또 깊어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사실 그냥 성경을 읽은 것 외에는 별로 달리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와 주신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더 많은 삶의 영역이 주님과 함께하는 공간이 되게 하셨고, 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유일한 안내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오시는 길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섬김과 나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심으로써 좀 내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른 길을 기대합시다 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내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때문에 흐트러졌던 일상이 원래대로 회복될 것을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데요.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되고 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고 기분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의 회복은요, 이전 상태 그대로의 회복이 아니라 그 이상의 회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송년 예배로 모였을 때 다른 길을 기대하며 또 변화를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서의 그 기대와 소망은 이전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풍성함과 온전함을 이루는 그러한 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하는 2021년, 좋은 이별로 이 한 해를 흘려보내고 다가오는 2022년에는 모든 것에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뭔가 새로운 변화와 소망이 싹트게 되기를 기대하며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과의 하나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